따라합시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자, 이제 난예배 마쳤고 본격 부흥회예요. 부흥회. 수요일까지죠. 예?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럼 한 번만 웃어줘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 잡아요. 손 잡아. 손 잡아요. 손 잡으시오. 안 잡고 뻥 까지 말고, 진짜. 손 잡으시오. 예, 저도 편하게 할 테니까 우리가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은혜 받읍시다. 아셨죠? 예, 자, 손 잡으시오. 예,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무지하게 역사한디야. 요게 포인트잖아요. 요게 포인트. 잘 보고 해봐요. 다시. 요게 포인트니까 잘 해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니까 자꾸 따라하다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오늘부터 하나님이 무지하게 역사한디야. 믿읍시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소식은 이상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했는데 너무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우리 사모한테 전화가 와서 아주 너무 좋아해서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오후 예배 막 기대하고 있다 그래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참 귀한 목사님 제가 제일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상관 목사님밖에 없어요. 진짜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 와서 이렇게 강단에 섰다는 것이 영광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금식을 5번 하고 또 성경도 너무 많이 봤어요. 또 산기도도 오래 하고 정말 그래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왜 나는 달라지지 않을까? 왜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뭔가 계속 근심이 있어요.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게 이게 근심이야. 나도 못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도 근심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근심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또 애쓰는 거 그것도 근심이고 이게 뭔가 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40일 금식을 해봐요. 또 그때 보내요. 오죽하면 목숨을 5번 걸었겠어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그랬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이상한 목사님을 만난 것은 지금부터 15년 전에, 15년 또 훨씬 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해 한 15년은 넘지 않았나 싶어요. 제일 처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목사님 세미나를 하실 때 양재동에 있는 횃불에 관해서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그때 일기생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하여간 제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요? 그게?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에서 제가 듣고선 좀 말씀이 좀 다르다, 새롭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1년 52주를 한 주도 안 쉬고 어떤 때는 목금토까지 집회를 다니는 분강사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붕에 많이 다니는 목사 없을 거예요. 이것도 아마 그때 목사님한테 그 세미나를 통해서 그때 성경을 보는 눈이 내가 더 크게 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불러줘야 붕을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붕을 다니는데 한 주도 안 쉬고 지난주에는 제가 7,000명 모인다고 하는 큰 교회 가서 집회하고 그리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듣고선 좋아서 붕이 하다가도 중단하고 목사님 세미나 하면은 또 들어왔습니다. 2번, 3번, 한 몇 번인지 뭐지만 제가 한 1~2번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창기 때. 그때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교만했어요. 그래서 뭐 더 들을 게 없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선 안 갔어요. 이제 세미나 하는 거를. 그리고 이제 뭐 들어보니까 또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 제 생각에 교만한 거죠. 그리고 10년을 지난 거예요. 10년 이상을. 지났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15년 전에 부흥회를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예사랑교회라고 이운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와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이분이 제 설교를 듣고 뭔가 좀 다르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아마 이상관 목사님 세미나를 들으라고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콧방귀도 안 껴요. 15년 전에. 그러고 나서 저는 그러고서 말았는데 이분이 작년 재작년에인가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날 찾아가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우리 길로 왔어요. 2년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한국교회 정말 이렇게 모든 데 가서 붕해를 전하는데 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옛날에 들었으면 제가 콧방귀도 안 꼈어요. 왜냐하면 진짜 큰 교회 목사님이 와서 그랬다든지 뭐 좀 대단한 사람이 그러면 되는데 이운성 목사님은 아마 뭐 이제 그분은 세월약으로 이제 거듭나시고 생명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증을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목회하면서 어려워졌어요. 바닥을 친 거야. 바닥을 치고 나니까 이제 목회를 그만하고 싶을 정도가 된 거예요. 제가 부흥회할 때만 해도 교회가 그래도 좀 짱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이건 교인들이 다 나가고 이건 바닥을 쳐서 이제 목회하고 싶지 않다 할 정도로 막 바닥을 친 거예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이제 이상관 목사님이 세미나를 아마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선 목회를 그만두고 이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상관 목사님의 세미나를 듣고 그분이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교회 부흥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너무 행복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지금 또 너무 행복하게 그분은 목회를 하시고 행복해 하세요. 예. 교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 아는 친구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이 세원약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전하는데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3개월 전인데 자기가 계속 안 가고 머뭇거렸더니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3개월 만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3개월 내에 왔다는 다른 데 썼으면 내가 여러분 장기 금식 5번 했잖아요. 은사, 능력, 뭐 체험 못한 게 없어요, 제가요. 손만 대면 귀신 떠나고 뭐 병자 낫고. 장기 금식 5번 했으니까 할렐루야. 진짜 뭐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40일 금식하고 딱 내려와서 암 환자다 손대면 팍 낫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내가 뭐 진짜 교만했겠어요. 못하는 게 없고 뭐 진짜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무슨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뭐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그러는데 콧방귀도 안 꼈지 않냐 같은. 근데 그분이 말하는데 참 신기한 거는 그분이 말이 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3개월 전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3개월 전에 목사님을 찾아가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오고 머뭇거린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다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듣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이 옛날에 이상관 목사님의 세미나 될 때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거 처음에 15년 전에 훨씬 전에 그때 몇 년 됐어요? 그래 됐죠? 18년. 네. 그래 됐으니까 내가 그게 붕해한 게 15년 전이니까 18년인데 그때하고 다르다는 거 그때하고 목사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리고 지금은 세원약 그래서 그때까지 세원약을 제가 잘 몰랐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지. 그리고 이상한 목사님의 설교도 한 번 안 듣고 세미나도 한 번 안 듣고 인터넷을 내가 잘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뭐 인터넷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세미나 그때 조금 듣고 끝난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14기인지 13기인지 이건 뭐 모르겠는데 그걸 mp3를 해가지고 이은세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보내준 거예요. 들어보라고. 근데 듣는데 들으면서부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 처음에 들으면서부터 그냥 되게 다 가슴으로 와닿았어요. 전부 다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책이 있냐, 뭐라 책이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 부목사님 누구 전화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좀 보내달라고 하고 책을 받아가지고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3번을 정독을 한 거예요. 3번을.
3번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읽었어요. 옛날에 중복된 거 생명성리버 책 쓴 거하고 중복된 게 있잖아요.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 시원약부터 중복 쫙 읽고 3번을 읽고 한 번 읽고 또 2번 읽고 3번 딱 발광 치면서 다 읽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확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나 뭐 이론적으로 다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가슴이 막 벌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막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야. 눈에 보여. 그분의 사랑이 보여. 에? 십자가가 그냥 이렇게 이론적이었어. 지식적이었어. 십자가가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한없이 눈물이 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도 할 수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통곡하고 한없이 울었어. 밤새도록 울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사모한테 얘기하면서 우리 사모가 세웠냐고 또 들으면서 우리 사모가 뒤집어졌어. 똑같이. 지금 우리 사모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 못했던 사람이야. 자기 힘으로 안 돼. 몸이 너무 약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니까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모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사모를 보면서 주님을 봅니다. 우리 사모한테 주님을 보는 거야. 그리고 사모가 간증하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간증하는데 내가 우리 사모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냥 막 우는 거야. 눈물이 쏟아져. 사모가 말하는데 눈물이 쏟아져. 사모를 통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보는 거야.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 그리고 제가 너무 은혜를 입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새약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으로 제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딱 저에게 오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 재작년에 제가 은혜 받고 설교 유튜브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미천건 이렇게 사람들이 조회수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때 제 모습이 그대로 제가 은혜 받은 간증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 뭔지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고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우리는 하지 말라, 하라 라고 말씀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던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속에 무슨 뜻이냐면 근심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 아멘? 이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 없이 말을 던지시는 게 아니야. 무책임하게 말을 던지는 분이 아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책임지는 분이야.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말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근심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뜻이 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근심하지 않게 해주느냐? 우리 마음은 원래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한 대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떻게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근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거죠. 아멘? 그게 요 속에 들어있는 거죠. 아무리 근심하지 말라
같아요. 자식에 대한 근심도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도 근심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도 근심이고, 목회를 잘하려고 하는 것도 근심이고, 교인 하나가 나가면 나 때문에 교인이 나갔나 싶어서 그것도 근심이고, 목회 힘들어. 모든 게 근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근심하지 말라. 다시 무슨 말이에요?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 두 번째, 다시 더 깊이 들어가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근심하지 않는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잘 아는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향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으로 살고 나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몰랐는데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마음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만 죄인이 아니고 속까지 죄인인 거예요. 아멘이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인이에요. 우리 마음까지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면, 자, 사무엘상 16장 9절에, 사무엘상 16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사무엘상 16장 9절. 사무엘상 16장 9절. 사무엘상 16장 7절. 미안해요. 7절. 시작. 이르시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보렸는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냐.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야. 속을 봅니다. 중심을 봅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주의 음성 하나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본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본다. 아멘. 이것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냐면, 김집사야, 이집사야, 나는 네 속을 본다. 나는 네 속을 보고 있잖아. 나는 네 속을 본다. 속을 본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의식하거나 인식하지 않고 겉만 보이려고 그래. 자꾸 겉으로만 잘하려고 그러고 하는 척합니다. 진짜는 진짜야 되는데 우리는 진짜 같은 가짜 같은 진짜로 사는 거예요. 에?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얼굴은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좀 같이 재미나게 해봐요. 옆에 사람 보면서 자세히 보니 속은 지랄일세. 이게 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거죠. 이중인격으로 살아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얼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근데 속은 지랄이에요. 교회에서는 예수 믿어요. 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똑같이 봐. 예수님, 교회만 계시고 절대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해봐요. 예수님이 저 따라오시면 예수님도 상처받아요. 한번 따라봐. 예수님, 자체봐. 지도유. 사생활이 있잖요. 누구나 다 사생활은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따라오려고 하지 마셔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손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옆에 사람 얼굴 보죠. 예라 있냐나. 시작. 할렐루야. 편안하게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럴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르다니까. 겉에는 의뢰받은 척하고 다 아는 척해요. 아는 척합니다. 다 알아. 근데 속은, 그 속을 누가 아냔 말이야. 그 속을 누가 알아. 세우냐 안다니까. 복음 안다니까. 그런데 음란한 짓거리하고, 그런데 그 거짓말하고, 그런데 또 술 처먹고 담배 먹고, 그런데 그 속을 누가 아냐고. 누가 알아.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니? 나는 네 속을 본다. 속을 본다. 내가 속을 본다고 말하지 않니? 근데 속은 엉망이요. 속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과 모든 죄악으로 가득하고 남이 안 보는 줄 알고. 그렇지. 사람은 못 보니까. 나는 못 봐요. 못 보니까 뭐요? 예? 제가 이렇게 장거리 뛰잖아요. 풍일을 전국에 다니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운전하는 집사님들이 있지만 옛날에 혼자 운전하고 다니면 졸지 않으려고요. 휴게실에서 뭐 먹을 거 잔뜩 사가지고 졸음운전하다가 내가 사고를 3번 냈시오. 어? 그러니까 졸지 않으려고 휴게실에서 뭐 잔뜩 사가지고 계속 먹어. 입을 움직이는 하나는 졸지 않거든요. 계속 먹는 거야. 먹고선 그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요? 조수석에. 다 경험 있지 않요? 그래가지고 다 조수석에 버리는 거야. 졸리니까 운전을 막 조수석에 다 버려. 그러니까 조수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마찬가지요.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 쓰레기장이요. 우리의 마음에다 다 감추나. 모르지. 나는 모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미스김도 미쓰리도 여기다 다 감춰놔. 음란한 거, 거짓된 거, 다 더러운 것들은 다 여기다 숨기고 감춰놔. 이 마음속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감추고 숨기는 곳이 뭐냐? 마음이요. 에? 온갖 더러운 것들. 그래 여기다 다 감춰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 마음을. 근데 마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내가 마음을 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그런데 이 마음이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야. 예?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마음 속에 감추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죠. 아멘? 여러분, 마음을 숨기면 안 돼. 우리 마음을 숨겨. 마음을 감춰. 그래서 아무도 몰라. 마음을 감추니까, 마음을 숨기니까, 어째서는 예수님, 그러는데, 뭐요? 예수님 뽀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뭐라 그래요?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잡아가라. 그렇게 해놓고 암호를 정했어. 그래 놓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뽀뽀 그러는 거죠. 그 마음을 누가 아냐 말이야. 그 마음. 주님이 그 마음을 안 보겠어요. 그 주님이 가슴이 아픈 거지. 에?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봐야 돼. 할렐루야. 내 마음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니? 나를 보는 거예요. 저는 24시간 이제 이렇게 뭡니까? 매주마다 안 쉬고 붕일 다니다 보니까 맨날 숙소가 어디냐면 호텔 아니면 모텔입니다. 좀 큰 교회 가면 호텔, 작은 교회 가면 모텔. 이렇게 숙소가 매주마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모텔에서 숙소를 정해줘서 모텔에 이제 있는데 TV를 내가 이렇게 켰어요. 늘 우리는 그렇게 호텔, 모텔에 자는 게 더 많아, 집에서 자는 것보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야, 뻘거벗은 남녀가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살덩이에 부딪히면서 막 헉헉 숨소리가 거칠고 말이요. 이상한 짓을 하네. 이렇게 모르는 체 할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걸 보면 내 전에 묵었던 사람이 뭘 보다가 나갔는지 알잖아.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근데 나는 무심코 딱 켰는데, 그냥 옷 홀랑 벗고 그냥 남녀가 그냥 완전히 음란한 짓을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른 끄든지, 아니면 채널을 돌리든지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다가 깜짝 놀랐네? 그때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보는 겁니다. 신앙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신앙은요, 항상 나를 보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나를 볼 수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데 우리는 마음에다가 다 숨겨놓고 있어.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 마음에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니?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는 거야. 뻥이에요, 뻥. 옆에 사람이 있었다. 뻥 해봐. 시작. 이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믿으면 아멘. 근데 이 마음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신할 구원을 얻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듯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1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2번 부처님 믿고 구원받았다. 1번 동그라미. 오케이. 우리는 구원을 시험 공부, 성경 공부해가지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고서 정답을 맞춘 거요. 그러고 나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말로 사람이 가르쳐서 무슨 구원은 자격증을 따듯이 그렇게 자격증을 받듯이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구원인 거예요.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은 확인해라. 네 안에 예수가 있다면 확인해라. 확인해서 있는지 확인해라는 거요.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 확인하라는 거요. 아멘. 네 자신을 시험해보고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 정말 그분이 계시다면 네가 모를 리가 없다 이 말이요. 아멘. 그리고 네가 네 안에 예수가 있다면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이 말이요. 아멘. 네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네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해가 됩니까? 네 안에 예수가 있으면 네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는 돌부처가 아닙니다. 예수는 로버트가 아닙니다. 예수는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설정 내 안에서 나 모르게 그냥 숨어 있습니까? 내 안에 숨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어 뭘로 계시냐? 내 안에서 나의 머리로 계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당연하게, 저절로 당연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우리가 주장한다 합시다.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한번. 자, 여러분의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사는 게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크게 대답해 봐요. 불편해? 불편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살면 옷도 갈아입을 수가 불편하지 않요? 그렇죠? 마찬가지요.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면 내 멋대로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 삶이 불편해 정상인 거요. 알아듣나요? 아멘.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머리로 계시다면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머리는 뭐요? 몸뚱이는 머리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면 내 마음대로 못 산다니까. 우리 재미나게 한번 이렇게 해봐요. 손 재미나게 하자 그랬다니요. 자, 내 인생은 나의 것. 아싸, 내 인생은 나의 것. 같이 시작. 에이, 강사 혼자 망가지게 하지 말고 같이 해봐요, 진짜. 시작.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았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마지막 가서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마지막 가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뭔지 알아요? 또 한번 해봐요. 손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바보처럼. 시작.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가서 부르는 노래가 다 그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서 부르는 노래가 뭐라고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주의 것. 시작. 내 인생은 주의 것. 내 인생은 주의 것. 믿으십니까?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또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여자들이 여기 지금 와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교회 와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집에 엄한 년을 싹 들였어. 되는 게 안 되는 겨? 왜 이렇게 목소리가 쪼그라들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남자들한테 묶었어요. 남자들한테. 여러분들이 회사가 있는 사이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집에 몰래 엄한 놈을 들였어요. 되는 게 안 되는 게요? 안 되죠? 남자들이 좀 더 크네 보니까. 여자들이 이상하네. 수상해. 아, 되는 게 안 되는 게요? 안 되는 거요. 아멘이죠? 마찬가지요. 주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면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마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갖고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마귀는 항상 나를 만듭니다. 그게 마귀는 항상 나를 만듭니다. 마귀 새끼는 항상 또 다른 나를 만듭니다. 에? 거짓된 나, 교만한 나, 음란한 나, 불순종하는 나. 마귀는 항상 나를 만들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또 다른 나를 계속 마귀는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닌 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해요. 내가 아닌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알아듣나요? 한번 따라서 거짓된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음란한 나는 내가 아닙니다. 미워하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 성질내잖아. 그러면 뭐라 그러면 냅둬! 이렇게 살도록 냅둬! 그러면 성질내. 성질내는 따라서 성질내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내가 아닌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나인 것처럼 속이고 가짜인 내가 진짜인 나인 것처럼 만들고 가짜인 내가 나의 주인으로 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마귀는 속이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질내는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다. 교만한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인 나. 자꾸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 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또 다른 나를 만들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나를, 훨씬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더 은혜로운 나를, 순종하는 나를, 겸손한 나를, 사랑하는 나를. 아멘 합시다. 하나님도 또 다른 나를 만들어가요. 계속해서 더 믿음 안에 성숙한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이런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마음속에 다 감춥니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거 드러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걸 갖다 드러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 애인 하나 있잖아, 애인. 예? 미스리려다 감춰도 그냥 안 드러내, 못 드러내. 이거 드러내면 뭐 안 되는 줄 알고,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부들부들. 마귀 새끼 다 결박해가지고. 그리고 새 언약은 깨달았대, 복음은 깨달았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마음속에 다 숨기고 살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거. 스스로 속입니다. 스스로 속임이야.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으로는 저 사람이 와 은혜 받았어. 겉으로는 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야. 근데 그거 아무도 몰라. 왜? 그 속을 누가 알아? 그 속을 아는 건 딱 둘이요. 하나님과 당신만 아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교인들이 나갔어. 내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간 사람들도 가슴에 품고 기도합시다. 에? 나간 사람이라도 또 우리하고 나하고 안 맞고 교회가 안 맞으면 떠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품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해 줍시다. 그렇게 딱 설교했어요. 집에 가서는 우리 사모한테 그 새끼 쌍놈 새끼 개새끼 28놈 새끼 그렇게 막. 근데 이것이 녹음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들렸다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 어떡해서 우와 우리 목사님 진짜 웃긴다. 이중인격자. 우리 앞에 서는 말이야 사랑하라 용서하라 끌어안고 기도해라 막 이래놓고 사모님한테 와서는 그 개새끼 18놈 새끼 쌍놈 새끼 막 이러면서 어떡하고 있어 그게. 이런 마음을 속이면 안 돼. 아멘. 옛날에 그랬다 이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미치는 거지. 나는 내가 감추는 거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내가 모순이고 위선자인 거야. 이거 어떻게? 그래야 근심이 되는 거야. 하나님, 이게 답니까? 이렇게 목회하는 게 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답니까? 40일 금식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이게 답니까?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이거 다예요?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근심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갈 거예요. 신명기 3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장 6절. 자, 아까 우리는 죄악된 마음,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을 살고 있어요? 죄악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러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미친 마음으로 사는 미친 마음. 그래서 그 마음으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근심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어떻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바꾸어서 근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근심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마음의 할례를 향해서. 다시 신명기 3장 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전에는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얘기는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 두 번째가 뭐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의 목적인 거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61절 봐요. 열왕기상 8장 61절. 열왕기상 8장 61절 시작. 그런데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바쳐요? 마음을 어떻게 바쳐요?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온전히.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여기 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살 때 우리 마음이 더러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마귀 새끼가 자꾸 역사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 마음을 방법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온전히 바치려 할 때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바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이런 게 있잖아. 할렐루야.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안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이야. 알아들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온전히 바쳐? 마음을 칼로 가슴을 도려내서 마음을 바치나? 어떻게 바치는 거야? 한번 따라붙어. 기도로. 어떻게 바쳐? 기도로.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이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아멘. 그거요, 여러분. 기도를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에스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형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제거하는 거야. 이런 음란한 마음, 거짓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 제거하는 거야. 에스겔서 또 36장 26절 봅시다. 36절 26절 시작. 또 너에게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새 마음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을 준다고? 어떤 마음?
그러니까 이런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런 같은 마음, 음란한 마음, 거짓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이 있어.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란 말이야. 알았어요. 내 힘으로 안 돼. 이 마음은 안 되니까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하나님 하고, 지금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인데 주님 바칩니다. 그럼 주님께 바치란 말이야. 할렐루야. 알았어요? 그게 기도야. 할렐루야. 그러면 새 언약을 일꾼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들으시면 말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제거해. 나는 제거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다니까. 이 마음을 바꾸고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란 말이야. 바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러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거짓된 마음을, 아버지 내 마음에 이런 음란한 마음이, 내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아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준단 말이요.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거야. 아멘이죠? 네.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런 마음이 올 때, 그리고 그러면 또 들어와 우리에게. 그럴 때 우리가 완벽해.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 늘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과거와 달라. 그것이 내 마음에서 딱 자리 잡고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바치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새 마음을 주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마음을 움직이는 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았습니까? 참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오늘 귀한 참 우리 이상한 목사님은 저에게 스승 같은 목사님이고 생명 같은 목사님이고, 너무나 제가 가장 갈등하고 고민할 때 이 새언약 복음을 듣게 하셔서, 저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그게 보이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게 눈이 들어와. 하나님이 그래서 택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은요 감춰졌습니다. 그래서 다 감춰졌기 때문에 누구나 보는 것이 아니에요. 택한 자에게. 오늘도 여러분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이에요. 갈라디아 3장 22절이에요. 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 아래 가뒀대요? 죄 아래 가둔 거야. 죄 아래. 누구한테 열리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열리고 주는 거야. 새 언약을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새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 할례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아멘. 그 믿는 자에게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에게나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난 이미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성경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목사님 만난 게 복인 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 평생에 내가 최고의 목사님을 만났다고 믿으세요. 내가 이상관 목사님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하나님이 이상관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믿으셔요. 아멘? 네. 이 만남의 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상관 목사님처럼 이제부터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통로, 새 언약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웃기는 것은 우리가 입 다물고 있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 옆에 사람을 한번 해봐. 입 다물고 있는 거죠. 나가서 외치질 않아요. 진정한 복음, 진짜 진리, 진짜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짜 복음, 복음을 모르는 자들, 진짜 그런 자들은 막 전도 잘합니다. 잘해. 진짜 복음을 알면서도
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할례 받은 자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할례는 무익한 것이다. 기억납니까? 기억나십니까? 할례 받은 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무익한 것이다. 할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 거거든. 아멘.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창세기 우리가 신명기 3장 6절만 읽었지만 7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 마지막 14절 신명기 30장 14절이에요.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어 갖고 와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할례 받은 마음에는 말씀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있은지 이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할례 받은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마음의 말씀을 기록했다. 세우냐 말씀을 마음에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을 마음에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그 마음에 성령이 있다는 거야. 그 성령을 누가 썼어? 성령이 썼잖아. 성령. 아멘.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직접 성령이 돌판에다가 쓰고 성경책에 쓰고 이렇게 글을 써서 기록했어.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야. 그 직접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이제는 내 안에 계셔서 직접 내게 말씀하신다는 뜻이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내게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할례 받은 마음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직접,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있은적한 것은 그게 그 말씀에 주가 되시는 분, 그 말씀이 누구야? 하나님 아니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신 분, 그 말씀하신 주체,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 그분이 직접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내게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은즉,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은즉 그런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걸 이룰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멘. 어떻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근심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전도서 9장 3절에 할례 받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마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자, 전도서 9장 3절. 전도서 9장 3절. 자,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헤아려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다시 한번 곧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죠?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한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로마 3장 23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그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한 거죠? 악이 가득한. 할례 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한 겁니다. 아멘. 그다음에 또 봅시다. 그다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시작.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 아멘. 그러니까 다시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새 언약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든 마음은 악한 마음이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미친 마음. 아멘? 이해가 됩니까요? 그러니까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냥. 아멘. 그러니까 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전부라. 할렐루야. 그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전부란 말이야. 그래서 육체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미친 마음으로 사는 거야. 누가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보해. 엄난한 마음을 들으면 엄난한 마음을 평생 살아 평생.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야. 그렇게 미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택함 받은 자가 되어서 마음의 할례를 다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내일은 우리 이성환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비밀,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내일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알았죠? 물론 이상한 목사님에게 더 많은 걸 주셨지만 부족하만 하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이 조금씩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보세요.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이 첫째가 이제 그 아까 마음에 하려는 할례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은 네가 마음에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은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근심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제 구약과 여러분 이제 우리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뭘로 여러분 구분하면 많이 있겠지만 옛날에는 뭐냐면 지키라입니다. 지키라. 이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지키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새 언약 복음에 와서는 지금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으라. 지키라 그러면 힘들어. 지키라 그러면 다 못 지켜.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켜? 지키라면 힘든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그런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냐고. 박수 한번 해봐 정말. 아멘. 할렐루야. 그전에는 지키라야. 근데 이제는 지키라가 아니라 믿으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주었으니 이제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믿으라. 아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삼았다. 할렐루야 한 것처럼 믿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만 택한 받은 자고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알았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보라셔냐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 자기 백성, 그 다음에 그들의 죄에서, 세 번째 구원. 그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거죠. 자기 백성이 누구냐? 언약된 백성.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자기 백성이야.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어디서? 죄에서. 그럼 죄가 무엇이냐? 그럼 구원은 무엇이냐? 요 세 가지에 다, 뭐든지 성경은 다 새 언약, 할례 언약, 돌지 언약으로 다 이루어지고 그것을 말하고자 성경 전체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발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더라, 하나님을 믿더라 이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몇 시 시작했죠? 2시.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요? 네? 3시. 이상한 목사님 그럴 때 3시 이렇게 했어? 에휴 진짜 못됐어. 그래도 3시까지 하려고 5분만 더 할게요. 그러면 강사가 올 때 우리 기도 보니까 제일 기뻐하는 건 은혜 받는 게 두 번째더라고. 항상 짧게 하는 겨. 그게 1번이고 두 번째가 은혜더라고 보니까. 외부 강사가 올 때는 빨리 끝내주는 게 그것이 최고 은혜더라니까. 5분만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3시 됐기 때문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옛 언약이,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32절에 32절 시작.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그것이 옛 언약이죠.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고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깨뜨렸다는 거야. 깨뜨렸다. 언약을 깨뜨린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뜨렸어? 그들이 깨뜨렸어? 그들이 깨뜨린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죽었다 깨어났다. 죄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뜻은 하나입니다. 죄인이라는 뜻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살 수 없다. 그게 죄인인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뜻은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그 죄인이야.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야. 그 약속을 믿으라. 뭘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냐? 그것을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합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 새 언약은 뭐냐면, 새 언약은, 자,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돌판에 기록된 것이었어.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는, 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사람이 가르쳐서는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지키고 살 수가 없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입술로 나를 공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왜? 이유가 뭐냐? 내가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긴 거, 이것을 갖다가 지금은 어디다 새겼다는 거죠? 마음에 새겼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고린도서 3장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편지니 이는 노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어디다 썼어?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새 언약은 뭐냐면 마음판에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돌판이 아니라 어디다가 마음판에, 돌판에다 기록하고 이것을 선지자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이, 이것이 바로 첫 언약이고 율법인 것이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라 마음에 기록해서 사람이 아닌 성령의 가르침을 받도록 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는 것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새 언약이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있어질 거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아멘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그 다음에 중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이라고 하는 뜻이,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언약이냐? 말씀을 갖고 언약한 것입니다. 아멘. 그전엔 말씀이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서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었단 말이야.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었어. 언약은 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쪽팔리잖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뭐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말하기 쪽팔린 거야. 알아듣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하나님도 쪽팔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도 모순이 있단 말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거든.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마음에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에 기록한 이유가 뭐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나서 33절 다시 몰았어. 그리고 나서 30절 시작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진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한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맺은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부드러운 마음으로 20절에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행하여 지켜 행하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서 나는 그들의 백성,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 새 언약의 요지인 거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예수님을 보냈어. 예레미야 33장 14절에 보니까 14절. 예레미야 33장 14절에 시작. 예레미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선한 날 흥찰리라. 누굴 보내서 15절에 시작. 15절에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약속하신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내가 이루었다 이 말이야.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다 건너뛰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왔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야. 다 알죠?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이 뜻을 따라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새 언약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새 언약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으셨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또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거야.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자 시작.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그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면서 정말 엄청나게 울고 몇 날 며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40일 금식하면서도 누리지 못했던,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몇 날 며칠을 울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또 보고 느끼고 또 느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설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마음에 할례를 내어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이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할례 언약,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이죠. 믿으면 아멘.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이것이 성부 하나님, 이것이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걸 또 증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5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셔. 성부 하나님 약속하셨고 성자 하나님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성령이 또한 이것을 증언하시되 16절 뭘 증언하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이르되 그날 후에, 그날 후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후로.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 후에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것이죠.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